요한복음 19장. 그러자 필라토는 예수와를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게 하였다. 군인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예후다인들의 왕 만세. 그리고 그들은 그의 뺨을 때렸다. 필라토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에게로 데려왔으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요. 그때 예수와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시고 밖으로 나오시자 그가 말하였다. 이 사람을 보시오. 대제사장들과 하인들이 그를 보자 소리치며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필라토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참으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소. 예후다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토라가 있는데 그 토라에 따르면 그는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필라토가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서 다시 사령부로 들어가 예수와께 말하였다. 너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필라토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또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위로부터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대적하는 아무런 권세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크다. 그때부터 필라토는 그를 풀어줄 길을 찾았다. 그러나 예후다인들의 소리쳐 말했다. 만일 이 사람을 당신이 풀어주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나 황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필라토는 이 말을 듣고 예수와를 데리고 나와 돌포장, 히브리어로 가프타이다 이라고 불리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었고 시각은 제6시쯤이었다. 그가 예후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러자 그들이 소리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필라토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황제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라토는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니 그들이 그를 넘겨받았다. 그는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어로 콜코타하다 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른 두 사람을 양편에 못 박았고 예수와를 가운데로 하였다. 필라토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여놓았다. 거기에는 예후다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와라고 쓰였다. 그때 많은 예후다인들이 이 패를 읽었으니 이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그 패는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예후다인들의 대제사장들이 필라토에게 말하였다. 예후다인들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나는 예후다인들의 왕이다 라고 그가 말하였다 라고 쓰십시오. 필라토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기록한 것은 이미 기록한 것이요. 그때 군인들이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의 옷을 취하여 네 몫을 만들어 각자 한 몫씩 가졌다. 그러나 속옷은 꿰맨 데 없이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그것을 가질지 제비를 뽑자. 이는 그들끼리 제 옷을 나누고 제 옷을 제비를 던집니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 일을 하였다. 예수와의 십자가 옆에는 그의 어머니 미르얌과 그의 이모 클로파의 아내 미르얌과 막달라 미르얌이 서 있었다. 그때 예수와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 곁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보아라 네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시각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 일 후에 예수와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그때 거기에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식초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꽂아 그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식초를 드시고 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며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영을 넘기셨다. 그날이 예비일이라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십자가의 시신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다. 예후다인들은 필라토에게 그들의 다리들을 부러뜨려서 그 시신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 번째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예수께로 와서 이미 그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군인 중 한 명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이 일을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참되며 그는 자신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이는 당신들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참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또 다른 성경 말씀은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일 후에 하라마타임 출신인 요셉, 그는 예수와의 제자이나 예후다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이 필라토에게 예수와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필라토가 허락하자 그가 예수와의 시신을 거두어 갔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와께 밤에 왔던 니코데모도 모루와 알로에 섞은 향을 약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와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세마포로 쌌으니 예후다인들이 장례를 준비하는 관습대로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예후다인들의 예비일이었다.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와를 거기에 모셨다. 사도들의 일들, 사도행전 10장. 카이사랴에 코르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라고 하는 보병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하여 그의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였다. 어느 날 제9시쯤에 그가 계시를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코르넬료야. 그는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주님?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 기도와 내 자선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억되었다. 이제 너는 사람들을 야포로 보내어 페트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지금 가죽장에 시몬의 집에 잠시 묵고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떠나자 그는 종 2명과 부하 중 경건한 군인 1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모든 일을 설명하고 야포로 보내었다. 그 다음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도착할 때 페트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제6시쯤이었다. 그는 허기가 져서 무엇인가를 먹었으면 하였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는 무아지경 중에 있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있었다. 그때 페트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그에게 있었다. 페트로가 말하였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쏙되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다시 2번째로 그에게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 일이 3번 있고 나서 즉시 그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페트로는 자기가 본 계시가 무슨 뜻인지 몰라 마음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는데 마침 코르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으며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이 사람을 불러서 페트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물었다. 페트로가 그 계시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영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3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내가 보낸 그들과 함께 내려가거라. 페트로가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이 말하였다.
모든 예후다 민족으로부터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백부장 코르넬료께서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에게서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을 불러 들여 묻게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야포에 있던 형제들 몇 사람이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그가 카이사라로 들어갔다. 코르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페트로가 들어가자 코르넬료가 맞이하러 나와서 페트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페트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그는 그와 함께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예후다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불법인 줄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대받고 아무 이의 없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를 왜 초대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코르넬료가 말하였다. 4일 전 이 시간쯤에 나는 내 집에서 제 구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밝은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코르넬류야, 그분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셨고 네 자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그러므로 야포로 사람을 보내어 페트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해변에 있는 가죽장에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고 당신께서는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트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진실로 알았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도 그분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슈아 마시아흐, 이분은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안이 침례를 선포하고 나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온 예후다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짤에 예슈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탄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후다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셋째 날에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온 백성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증인들인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시고 나서 우리는 그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슈아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모든 자는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트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 말을 듣는 모두에게 임하셨다. 베트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선물이 모든 이방인에게 부어지는 것에 놀랐다. 참으로 그들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다. 그때 베트로가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이 물로 침례받는 일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예슈아 마시아흐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베트로에게 며칠 더 머물 것을 간청하였다. 찬양들 시편 109편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 나의 찬양의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참으로 악인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나를 향해 열려서 내게 거짓 혀로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둘러싸서 미움의 말들을 하며 공연히 나를 공격합니다. 나의 사랑에도 그들이 나를 적대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갚고 나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악인을 임명하시고 사탄을 그의 오른편에 세우셔서 그가 심판받을 때 악인으로 판명되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의 날들을 짧게 하셔서 그의 직무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십시오. 그의 자녀는 고아들이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의 자녀가 정령 방랑하며 구걸하며 그들의 황무한 곳들에서 양식을 구하러 다니게 하십시오. 채권자가 그의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그의 수고한 것을 탈취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인애를 계속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그의 남은 자가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의 조상들의 죄악이 여호와께 기억되게 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가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이 항상 여호와 맞은편에 있게 하셔서 그들이 기억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십시오. 이는 그가 인애 베푸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핍박하며 마음이 낙심한 자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주하기를 사랑하니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그가 저주하기를 그의 옷 입듯이 하니 그 저주가 그의 속에 물처럼 들어가고 그의 뼈 안에 기름처럼 들어가 그에게는 저주가 두르는 옷과 같고 항상 매는 허리띠와 같습니다. 이것이 내 적대자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받는 벌이며 내게 악을 말하는 자들이 받는 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 여호와시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제게 베푸십시오. 참으로 당신의 인애가 선하시니 저를 구하십시오. 참으로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제 마음이 제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저는 기울어지는 그림자처럼 가니 메뚜기처럼 날려갑니다. 제 두 무릎이 금식으로 약해졌으며 제 살이 기름이 빠져 여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었으니 그들이 저를 보고 그들의 머리를 흔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당신의 인애대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것이 당신의 손인 줄 그들로 알게 하시고 여호와 당신께서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들은 저주를 하나 당신은 복 주시니 그들은 일어나 부끄러워하고 당신의 종은 기뻐할 것입니다. 저를 적대하는 자들은 수치로 옷 입게 하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겉옷처럼 두르게 하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여호와께 매우 감사하며 많은 군중 가운데에서 내가 그를 찬양하리니 이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셔서 심판하려는 자들로부터 그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편지 야고보서 3장.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많이 실수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완전한 사람이라 온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말이 우리에게 복종하여 우리가 그 몸 전체를 끌고 다닙니다. 또 배를 보십시오. 거센 바람으로 움직이는 이렇게 큰 배도 아주 작은 키로 조종되어 키잡이가 원하는 곳으로 곧장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혀는 작은 지체이면서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우는가를. 혀는 불이니 불의의 세상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세워져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그 자체도 흰놈 골짜기에 불에 타게 됩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과 기는 것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은 사람에 의하여 길들이고 또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혀는 불안정한 악이고 죽음에 이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여호와 아버지를 송축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저주합니다. 같은 입으로 축복과 저주가 나오니 나의 형제들이여,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를 맺을 수 있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쓴물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가 온유한 지혜로 행하는 선한 행실임을 보여주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야심이 있으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고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귀신의 것입니다. 참으로 시기와 야심이 있는 곳에는 소동과 온갖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정결하고 그 다음은 평화롭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인애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흔들리지 않고 진실합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씨를 뿌려서 거두어집니다. 왕들상 열왕기상 18장. 많은 날들이 지났다. 여호와의 말씀이 제3년째에 엘리야에게 있었다. 가서 아흐압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줄 것이다. 엘리야가 아흐압에게 자신을 보이려고 갔다. 기근이 쇼므론에서 심하였다. 아흐압이 왕의 집 책임자 오밧야후를 불렀다. 오밧야후는 여호와를 매우 경외하였다. 이제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멸절시킬 때 오밧야후가 100명의 예언자들을 취하여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빵과 물로 그들을 공양하였다. 아흐압이 오밧야후에게 말하였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샘과 모든 와디로 가자. 아마 우리가 풀을 발견하여 말과 노새를 살려서 그 가축을 멸절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닐 그 땅을 나누어 아흐압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밧야후는 홀로 저 길로 갔다. 오밧야후가 길을 가고 있는데 보라, 엘리야가 그의 맞은편에 있었다. 오밧야후가 그를 알아보고 그의 얼굴을 엎드리며 말하였다. 당신이 내 주 엘리야입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다. 가서 네 주인에게 여기 엘리야가 있다고 말하여라. 그가 말하였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흐압의 손에 주어 죽이려고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내 주께서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았던 나라와 왕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없다고 말하면 그가 그 왕국과 나라에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께서 네 주인에게 가서 말하여라. 여기 엘리야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당신에게서 갈 때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들어 옮기실 것이고 내가 아흐압에게 가서 전하고 나서 그가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이제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내가 행한 것이 내 주께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예언자 중 100명을 동굴에 50명씩 숨기고 빵과 물로 그들을 공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께서 네 주인에게 가서 여기 엘리야가 있다고 말하여라 라고 하여 내가 말씀드리면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오늘 내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오밧야후가 아흐압을 맞이하러 가서 그에게 전하니 아흐압이 엘리야를 맞으러 갔다. 아흐압이 엘리야를 보자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엘리야가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고 오직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들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카르멜 산으로 내게 모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쉐라 예언자 400명을 모으십시오. 아흐압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카르멜 산으로 예언자들을 모았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언제까지 당신들은 두 개의 목발 사이에서 절뚝거리고 있을 것이오. 만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라가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라가시오. 온 백성이 그에게 어떤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야가 그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 남았고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요. 우리에게 수소 2마리를 주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수소 1마리를 골라 각을 떠서 그 나무들 위에 놓되 불은 붙이지 말게 하시오. 나도 수소 1마리를 들여 그 나무들 위에 놓고 불은 내가 붙이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요.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말이 좋습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많으니 당신들을 위하여 수소 1마리를 골라 먼저 들이시오.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당신들이 붙이지 마시오. 그가 그들에게 준 수소 한 마리를 취해서 행하였다. 그들이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불렀다.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나 소리가 없었고 대답이 없었다. 그가 만든 제단 옆에서 그들이 절뚝거리는 춤을 추었다.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였다. 큰 소리로 부르시오. 그가 신인데도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가고 있는지, 혹시 그가 자고 있어서 깨어야 하는지.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관습대로 칼들과 창들로 그들에게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들에게 상처를 내었다. 정오가 지나서 곡식제물을 올릴 때까지 그들이 예언자처럼 중얼거렸으나 소리가 없었고 대답이 없었고 경청하는 자가 없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게 가까이 오시오. 온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갔다. 그가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다. 엘리야가 야곱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 자손 지파들의 수대로 돌 12개를 취하였다. 엘리야가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짓고 그 제단 주위에 씨 2스아를 담을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가 나무들을 진열하고 그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들 위에 놓고 말하였다. 물동이 4개를 채워서 그 올림제물과 그 나무들 위에 부으시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다시 하시오. 그러자 그들이 다시 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3번째 하시오. 그러자 그들이 3번째 행하였다. 그 물이 그 제단 주위로 가고 그 도랑도 물로 가득 찼다. 곡식제물을 올릴 때 엘리야 예언자가 가까이 가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인 것과 당신의 말씀대로 제가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이 오늘 알려지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제게 응답하시고 제게 응답하셔서 당신께서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며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신다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그 올림제물과 그 나무들과 그 돌들과 그 흙을 삼키고 그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엎드리며 말하였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 중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잡으시오. 그들이 그들을 잡았다. 그리고 엘리야가 키숤 와디로 그들을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죽였다. 엘리야가 아흐압에게 말하였다. 올라오셔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아흐압이 먹고 마시러 올라왔다. 엘리야가 카르멜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웅크리고 그의 얼굴을 그의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시종에게 말하였다. 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아라. 그가 올라가서 보고 말하였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7번을 말하였다. 다시 가거라. 7번째 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올라가서 비가 당신을 붙들기 전에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십시오. 라고 아흐압에게 말하여라.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어두워지며 큰 비가 내렸다. 아흐압이 마차를 타고 이즈레엘로 내려갔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있어 그가 그의 허리를 동여매고 아흐압 앞에서 이스라엘 입구까지 달려갔다. 요한안의 계시, 요한계시록 5장. 그때 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기록되고 7 봉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강한 천사 한 명이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봉인을 풀기에 합당한가 하고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보았다. 그 책을 펴고 볼 수 있는 자는 하늘에도 없고 이 땅 위에도 없고 이 땅 아래에도 없었다. 내가 크게 울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그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장로 중에 한 명이 내게 말하였다. 울지 말고 보아라. 다윗의 뿌리인 예후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 책과 7 봉인을 열 수 있다. 내가 보니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었다.
마치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며 7뿔과 7눈이 있었다. 7눈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7영이다. 그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받았다. 그가 그 책을 받자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들은 각자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들을 가졌다. 그 금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이르기를 당신이 그 책을 받아서 봉인을 여시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값주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방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량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우리 하나님 왕국의 제사장들로 만드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보고 또 그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송축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장로들은 아멘 하고 대답하며 엎드려 경배하였다. 광야에서 민수기 3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금지하기로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맹세했으면 그는 그 말을 욕되게 하지 말고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대로 행해야 한다. 어떤 여자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그녀가 어릴 때 그녀 아버지 집에서 자신을 금지했을 때 그녀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그녀 자신을 금지한다는 것을 듣고도 그녀에 대해 가만히 두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고 그녀가 자신을 위하여 금지한 모든 금지는 유효하다. 그러나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모든 서원과 그녀가 자신을 금지한다는 것을 듣는 날에 그녀에게 반대하면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녀를 용서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그녀에게 남편이 있을 때 그녀의 서원이 그녀에게 있거나 혹은 그녀의 입술로 그녀가 자신을 금지한다는 말을 뱉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듣고도 그가 듣는 날에 그녀에게 가만히 있으면 그녀의 서원은 유효하고 그녀가 자신을 금지한 그녀의 금지도 유효하다.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듣는 날에 그녀를 반대하면 그녀에게 있었던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자신을 금지한다고 그녀의 입술로 뱉은 말은 무효가 된다.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하실 것이다. 과부와 이혼녀의 서원은 그녀 자신을 금지하는 모든 것이 그녀에게 유효하다.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 집에서 그녀가 서원했거나 그녀가 자신을 금지하겠다고 맹세했을 때 그녀의 남편이 듣고도 가만히 있어 반대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고 그녀가 자신을 금지하는 모든 금지는 유효하다.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듣는 날에 그것들을 무효로 하면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것, 곧 그녀의 서원과 그녀 자신의 금지는 유효하지 않다.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무효로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하실 것이다. 모든 서원과 자신을 괴롭게 하는 금지의 모든 맹세는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유효로 할 수 있고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하루가 지나도록 그녀에게 정녕 가만히 있으면 그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나 금지를 유효로 한 것이다. 그는 자기가 들은 날에 그녀에게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효로 한 것이 된다. 그러나 만일 그가 들은 후에 그것들을 정녕 무효로 하면 그는 그녀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이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들이니 남편과 그의 아내 사이와 아버지와 그녀의 어릴 때 그녀의 아버지 집에 있는 그의 딸 사이의 규례들이다.